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2월도 20일입니다. 이제 2월도 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8번째 우리 소율이 문답. 벌써 2021년이 시작하고 8주가 흘렀습니다. 8번째 8주차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을 통한 나눔 청년부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나눔 청년부원들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성경 공부를 하게 하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공부 시간 동안 주님 함께 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알아가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8번째 소율이 문답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8번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벌써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의 12번째 문답 12문답에 대하여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12문답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간과 맺으신 언약,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 12문답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12문답이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문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조금 말이 어렵지만 쉽게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그 상태에 있었을 때, 처음 창조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즉 아담을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즉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 배운 하나님의 일하신 섭리 가운데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12문답을 통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보니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지금 우리 쭉 소율이 문답의 흐름을 따라오면서 처음에 소율이 문답의 서론을 우리가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배웠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창조, 하이라이트가 무엇이었냐면 사람의 창조였습니다. 다들 기억나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두 번째 섭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데, 특별히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가 무엇이냐면 언약이에요. 자, 여기 보면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생명의 언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해 하신, 특별히 아담을 향해 하셨던 섭리 중에 특별한 섭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하신 이 언약,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12문답에서는 생명의 언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언약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성경을 보면 꽤 여러 번 맺으셨습니다. 그 중에 최초로 등장하는 언약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행위 언약이에요. 제 말이 좀 꼬였어요. 이 행위 언약은 최초의 언약입니다. 최초의 언약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섭리하실 때에 특별한 행동으로, 특별한 섭리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 그 최초의 언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행위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이란 무엇인가? 일단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언약, 조금 어려운 단어죠? 국어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약속, 이게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게 언약이에요.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약, 맹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계약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쉽죠? 계약서 쓴다고 할 때 그 계약.
하나님께서 사람과 쉽게 말하면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언약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나온 최초의 언약인 행위 언약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앞으로 배울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 아래인 여러 가지 뭐 신의 산 언약이라든지 새 언약이라든지 이런 모든 언약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언약의 모든 내용, 그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제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게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맺으신 언약의 특징이에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협상을 통해서 어떤 계약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들고 오셔서 우리한테 딱 주시고, 자, 지장 찍어!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최초의 언약이었던 행위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 언약에 담겨져 있는 모든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아담에게, 자, 아담아, 이게 나랑 내가 너랑 언약을 맺을 건데 내가 이 내용으로 준비해봤어. 너 여기에 동의하면 지장 찍어라.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맺은 최초의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행위 언약이라는 이 이름 안에서, 행위 언약이라는 이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이 행위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 그대로 행위입니다. 행위. 행위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그럼 어떤 행위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놓으셨는가? 자, 오늘 본문처럼 사용할 성경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게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행위 언약은 누가 맺었어요?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아담입니다. 자, 근데 제가 아담 옆에다가 뭐라고 괄호를 치고 해놨냐면 인류의 대표라고 해놨어요. 인류 대표. 아담이 왜 인류의 대표인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얘기하는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이 먹지 않는다. 만약에 아담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이게 행위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행위 언약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왜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 언약을 아담과 맺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 선정하셨습니다. 인류의 대표자로 선정하신 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에서 나오는 모든 혜택, 그걸 모든 인류가 누려요. 이 행위 언약으로 따라 나오는 모든 안 좋은 것들, 전문적인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불이익이라고 합시다. 모든 불이익들, 그것까지도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호세아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의 당사자로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맺은 언약인데, 이 행위 언약을 맺을 때 우리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담에게는 이 행위 언약을 지킬 의지도 있었고요, 능력도 있었고, 지식 등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담은 얼마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수 있었어요. 먹지 않을 수 있는 의지가 있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저걸 먹으면 안 된다라는 완전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이 행위 언약은요, 절대 불합리한 언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는요, 또 국가 사이에는요,
불합리한 언약, 불합리한 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구원 말에 대한제국 시절에 일본 제국과 맺었던 강화도 조약이라든지 을사늑약이라든지 이런 언약들은 다 불합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담이 맺었던 그 최초의 언약은 결코 불합리한 언약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모든 내용에 대하여 아담은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행위언약을 하나님께서 왜 맺으셨는가? 아담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고자 하셨던 거예요. 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거 먹지 마. 대신에 생명나무를 포함한 에덴 동산 안에 내가 너한테 준 모든 것들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여러분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불합리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의 나무만 두고 이것만 먹고 이건 먹지 마 라고 했으면 불합리하겠지만 그 수많은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하나만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신 게 불합리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하여서 아담의 순종을 시험하시고자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담의 순종은 곧 아담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내보일 수 있는 증거가 되거든요.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연인 사이에서도. 제가 저희 와이프가 해주는 부탁을 다 거절해요. 그럼 저는 와이프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사이에서도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사랑을 증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존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걸 행동을 통해 증명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증명을 요구하신 겁니다. 자, 근데 이 행위 언약에서 우리가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찾아볼 수가 있느냐? 행위 언약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제시하여 맺으신 거다. 자, 행위 언약을 맺음에 있어서 아담이 언약을 맺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게 저기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언약을 제시하셨어요. 언약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모두 다 짜셨어요. 근데 그 짜신 내용이 불합리하게 짜신 것도 아니에요. 정당하게 짜셔서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맨 밑줄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뭔 소린고?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반려동물하고 무엇을 할 때 계약을 맺진 않죠. 그죠? 자, 내가 너에게 손 했을 때 네가 나에게 손을 주면 내가 얼마만큼의 간식을 줄게 라고 계약 맺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강아지가 손 이렇게 딱 주면 아 이뻐 그러면 간식 줘요. 주인의 그건 권리죠. 그죠?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그렇게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라 먹지 마, 순종해 라고 일방적으로 명령, 요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요구하신 게 아니라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명령은요 상하 관계죠. 상하 관계. 우리 군대로 따지면 상급관이 상사가 말 생각이 안 나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하는 구조예요. 하는 게 명령입니다. 그죠? 근데 언약은요 양측이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 사이는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대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니까. 이 약속을 해서 약속을 지키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익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건요 꼭 이거예요. 이 관계를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 언약을 맺으심을 인하여서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사람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나 네 위에 군림할 생각 없어. 너랑 동등하게 너랑 언약 맺을 거야. 하시면서 낮아지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건요. 사실은 아까도 말했듯이 아담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유된 이 능력을 소유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드러내 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내 밑으로 여기지 않고 존중할 것이며 나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통하여 함께 이야기하겠어 라고 존중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 응답할 수 있느냐? 딱 하나입니다. 순종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사랑에 대한 사람의 응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좀 달고 갑시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강도사님, 그럼 우리는 이걸 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을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하고 달라서 그래요. 아담은 지금부터 제가 말할 순종을 할 수 있는 의지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는데 우리는 아담께서 범죄해 주신 덕분에 그걸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한 사람은 이 순종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어떤 순종인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마음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순종.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 순종.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도 여전히 마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외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거든요. 자, 우리는 이 마음의 순종을 언제나 할 수는 없어요. 언제나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를 완벽하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도 안 되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마음의 순종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좀 더 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쭉 가서. 또 우리가 드려야 될 순종은요, 완전한 순종입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말은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요, 감사해서 하는 거고요, 순종을 하면 할수록 기쁜 거예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모두가 순종하는 겁니다. 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생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행동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이걸 완전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완전한 순종에는요, 부가적인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거 세 번째로 뺐는데, 항상 순종해야 돼요. 1년 365일 내내 하루 24시간 내내 1시간 60분 내내 1분 60초 내내 순종해야 합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담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지 못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어쩔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보다 죄를 향해 가는 삶이 더 재밌기 때문에 이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게 우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12문답에서 말하는 이 순종을 완전히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순종을 하면, 즉 아담이 완전한 순종을 하면, 제가 자꾸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입버릇이 돼서 그래요. 아담이 완전한 순종을, 사람이 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 그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약해 주셨는가? 요걸 언약해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Life,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기 위하여 완전한 순종을 한다면 내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소유리 문답 12문답을 보면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라 그랬잖아요. 이 언약의 결과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언약이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생명, 즉 우리의 목숨, 쉽게 말하면 목숨. 두 번째는 영혼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연적인 생명을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그 완전한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죽이시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죠? 그런데 영적인 생명,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정리해 봅시다. 영적인 생명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왜 영적인 생명이냐?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영혼이 죽었다 그래서 영혼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불신자들의 영혼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불신자들이 영혼이 죽었다는 게 불신자들에겐 영혼이 없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영혼이 없으면 그 사람은 누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봉분 밑에 누워 있든지 아니면 타가지고 이렇게 어디 들어가 있든지,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생하여서 영혼이 살았다라는 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해 있다는 뜻이에요. 왜 영혼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과 연합해 있어야지만 이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이냐면, 영적 생명의, 영혼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오리지널 소스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해 있어야만 그 영혼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제일 쉽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겠지만 전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등이 전기와 연결돼 있어야지 불이 밝아지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불이 밝아지게 하는 그 모든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와요? 전기로부터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딱 붙어 있어야지만 불이 켜져요. 우리 영혼의 생명이 꼭 이런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생명의 오리지널 소스이신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살아난 영혼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지만, 맨 마지막 줄, 몸도 영혼도 영원한 행복의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행복이 없으면 영원한 행복이 없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천국과 지옥을 보면 나타나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은 먼저는 잠깐 동안은 우리가 죽었을 때 영원만 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여 영혼과 몸이 다시 합쳐지죠. 그럼 우리는 몸도 입어요. 그럼 그 몸과 영혼이 완벽한 그 몸으로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거든요. 또 그 몸과 영혼이 완벽해진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가요, 이 작은 차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냥 눈으로 보기엔 이 작은 차이가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이냐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이냐로 나뉘어집니다. 왜 영적 생명이 중요한지 알겠죠? 영적인 생명이 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인지 이해가 되죠. 왜 이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이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지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행복이란 없어요. 영원한 행복이란 없어요. 물론 불신자도 잠깐은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잠깐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 신입생들이 이제 학교를 합격하고 직장을 합격하고 이렇게 된다면 행복하겠죠. 행복하죠. 예수 믿는 사람만 행복합니까? 아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격하면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에게는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원한 행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아담이 불순종했네요.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아담은요, 자신의 불순종의 결과가 뭔지 알았어요. 내가 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알았어요. 잠깐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잠깐요. 내가 우리 성경에 있는 스토리대로 가자면 하와가 선악과를 딱 갖다 줬을 때 이게 선악과인 걸 알았겠죠, 당연히 아담이. 늘 봤던 거잖아요. 종산 중앙에 있는 거 저거 봤던 거잖아요. 야, 이거 먹으면 내가 죽는데. 이거 먹으면 내가 분명히 죽는데. 하나님이 죽이신다라고 했는데. 아, 이걸 먹어? 말어? 먹어? 먹어. 알았어요. 어디서 나왔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라?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1대1로 교육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영상으로 교육하셨겠습니까? 아니요.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마주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거예요. 아담아, 너 먹으면 저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안 돼. 먹지 마 저거. 에이 지지. 먹지 마. 아담이 하하가 딱 따왔어요. 요거 먹으면 죽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먹으면 죽는데 근데 맛있어 보이긴 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긴 하고 와이프도 먹었는데 별일 없는데 와이프도 먹었는데 별일 없는데 먹을까? 그 즉시 영혼이 죽었어요. 그때 그 증거가 뭐냐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려요. 자, 그 전까지 아담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좋아했죠. 이제 하나님과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합니다. 근데 아담의 불순종은 단순히 아담의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담은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대표이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역시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거든요. 우리 인류의 대표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도 죄인이 된 거예요. 비참한 상태에 처해지는 겁니다. 아담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전에 이단으로 정제됐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들은,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그게 뭔 상관이냐, 아담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아담하고 우리는 분명하게 상관이 있어요. 우리 그거는 다음에 차차 넘어가면서 소유문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인류에게 이제 죽음이 들어왔어요. 사람 비참한 상태에 처했습니다. 그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죽음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행위 언약에서 언약하신 대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 죽음이라는 형벌을 내리셨어요. 이 죽음 때문에 아까 말했던 자연적 생명이 죽는 거, 그리고 영적 생명이 죽는 거, 모든 죽음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바로 죽지 않았어요.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거든요.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 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아까 말한 영적 생명은 바로 죽었습니다. 네, 바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하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불순종한 이후에 영적으로 죽었고요. 이제는 육신까지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상태 아래 놓이게 살았던 거예요. 행위 언약을 어기기 전까지는 죽음이 아담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행위 언약 이후에는 죽음이 아담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 역시 아담은 잃어버렸어요. 완벽한 지식, 완전한 선한 감정, 선을 향한 의지,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해버리게 된 겁니다. 영적인 죽음은요, 제가 교환에 써놨지만 제가 쓴 건 아니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인간이 안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전과 지속되는 그분의 영광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또 죽어서도 고통받는 지옥의 고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건져줄 사람이 이 땅에는 없어요. 자, 여기서 건져줄 사람은 나중에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위 언약은요, 분명히 오늘 배운 대로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에서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겼습니다. 어겼어요, 먼저. 그래서 아담이 죽었고, 우리 인류의 대표인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죽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행위 언약의 효력은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정지되었을까요? 효력이 살아있을까요? 정지되어 있을까요? 행위 언약의 효력은요,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행위 언약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제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 죽음이요, 행위 언약이 아직 그대로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 건 행위 언약이 계속해서 그 효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 행위 언약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 기억할 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행위 언약, 아담이 어긴 그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건, 요거는 조금 밝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건 이 관계를 이렇게 바꿔주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라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어요. 오늘 그 교환에 보면 이 책을 쓰신 저자께서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묶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로 이렇게 묶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근데 이 언약이요, 행위 언약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언약이 우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있는 언약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은혜 언약 아래 우린 살아가는데 이 은혜 언약 역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보면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 죽음은 절대적으로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있다는 거, 그 사실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소혜님교리입니다. 시민문,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에 대하여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셨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그 순종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결과가 들어왔지만 우린 이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행위 언약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그걸 먼저 인지하시고, 또 지식적으로는 이 행위 언약이 이 행위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 아래 들어갔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약한 게 아니라 아담이 이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죽음 아래 들어갔다라는 이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이델베르크 이름이다 뒤에 넘어가서 15문 이렇게 넘어가면 다 나와요. 네, 다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내일 교회에서, 또 교회 못 오시는 우리 지체들은 꼭 시간 맞춰서 2시 30분에 시간 맞춰서 유튜브로라도 함께 온라인으로라도 꼭 예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마치기 전에 광고 한 가지만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는 1시간 늦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에 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올려드릴게요. 다음 주 성경 공부는 8시에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주일학교 교리학교가 있어요. 근데 교리학교가 이제 오후에 2시부터 한 5시 정도까지 하는데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했는데 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도 동시 송출을 할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 지체들 중에는 혹시 들었으면 들어볼까 하는 지체들은 줌은 안 들어오셔도 되고요. 줌 들어오면 이상하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있는데 여러분들 얼굴 때문에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로도 동시 송출할 계획이니까요. 같이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우리 인간들과 처음으로 맺으신 행위 언약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행위 언약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에게 죽음을 준 악한 언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언약은 결코 악한 언약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언약을 주셨고, 또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동등하는 위치까지 내려오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사랑을 베푸신 언약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행위 언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또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나눔 청년분들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 8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도 교회에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봬요. 안녕.